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서부 목장에서 목자 유무에 따른 약물이 행동 비교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팀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목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도 그 무리의 행동이 안정화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리의 응집도라든지 평균 이동 경로 길이라든지 특정 구역에 과방목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포식자가 접근했을 때 집결 반응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꽤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전 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과 그 조직의 리더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못된 짓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무리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이프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세이프가 아니고 데인저러스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것을 하면 되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자질인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리더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조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방법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보면은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한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뇌물, 보석, 시계,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풍경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상식적인 것만 하면은 그 조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상식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가 없으니까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드라빔을 점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점보러 다니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의지하고 그 말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위로가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일부가 돌아왔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억압하는 강압적인 정치를 한 겁니다. 주변에 대적들도 많았고 곤고를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국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시사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학대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사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높은 자도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며 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렴소들을 벌하리라고 했는데 수렴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렴소는 좀 용맹하고 날쌔고 빠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적인 사람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올바르게 그 양떼를 다스리기보다는 뭡니까? 억압하고, 그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정말로 섬기려고 하는 리더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바라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나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나 권세 잡은 자 다 뭐냐 하면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특히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지탱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목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새로운 목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새로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유다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주보에서도 봤지만은 다윗도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목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목자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목자가 또 잘못하면은 또 벌하시고 또 새로운 목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인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목자가 왔는데 잘못해가지고 또 벌하시고 또 새로운 목자 세우고 그런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한반도에 있었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왕은 딱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딱 한 명이에요. 세종대왕 말고 누가 있습니까? 물론 세종대왕도 흠이 있었겠지만은 그나마 한 명 있는 거예요.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한 반복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완전한 리더, 완전한 목자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리라.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 한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어 동사에는 의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주격인지 또는 뭐 목적격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굳이 주어를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썼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기 자신임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결국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목자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 교리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목자로 오신 거죠. 그 목자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긍휼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그 어원이 어머니가 태아를 품는 자궁 또는 내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그 의미를 살리면은 애끓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종종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뭡니까? 애끈따에서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말하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마음이 몹시 슬프고, 그죠?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이럴 때 애끈따는 말을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힘쓰지.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되는 여기는 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이 말의 어원도 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본다면은
애끓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요,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헛된 것에 자기 삶을 허비하고 그런 것을 보실 때는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도 진정한 긍휼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목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은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모으시는 이유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redeem입니다. redeem. 다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샀다는 말은 뭡니까? 노예였던 사람들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무슨 노예냐면은 죄의 종이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마약의 노예가 되고 음란물의 노예가 되고 그런 모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은이나 금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 가져와도 안 됩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죄의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구속이고 바로 죄 사함이라고 그랬어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리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죠? 피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잖아요. 자기 피로.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값을 주지 않으면은 노예들을 빼올 수가 없잖아요. 구속하셨다는 말은 값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구속하지 않으면은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대뽀로 빼앗아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착실한 과정을 거쳐서 구속하시고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결국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멸망으로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정당한 일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은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죠? 반역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땅이 황폐하게 됐잖아요. 파괴되고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인간들도 상처가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얼마나 그 찢어지는 상처를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도 멸망하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 여러분 주보에 명언에서도 봤잖아요.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 킹 오브 킹즈에 보니까는 초반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Behavior has consequences.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느냐? 없었던 것으로 하자. 여러분, 말처럼 쉽게 됩니까, 그게? 마음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도둑이 잡혔을 때 빼앗긴 것만 다시 회복하면은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갑절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빼앗긴 사람도 2배를 받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뭡니까? 위자료를 추가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라.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네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갚아야 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갚아야 할 자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반역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겁니다. 그 은혜를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사람까지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갑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갑절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갑절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보다도 2배의 영광인 겁니다. 더 큰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목자냐면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유능한 지휘관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종횡무진으로 그 전장을 다니면서 진두지휘하고 부하들이 봤을 때 우리 지휘관이 바로 옆에 있네. 이거를 항상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던 장군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이순신 장군도 그런 분이었어요. 병사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싸울 때 뒤로 빼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그런 전략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되는, 세이프 베이스가 되는 그런 장군들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고난과 싸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이 다른 점은 포식자가 왔을 때, 적이 왔을 때 사꾼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바다 물결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난의 바다나 불같은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했어요. 흩어버리고 돌아오게 하신다.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또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흩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 한쪽에다가 모아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골고루, 그죠? 퍼지도록 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수 때에 다 수확했을 때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그죠? 곡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흩어버리고 또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오는 때는 언제겠어요? 씨를 뿌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는 추수 때가 되는 거죠. 이 의미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뭐 여러 군데를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또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한 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일면 고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코 유쾌한 일은, 그 당시에는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죠? 근데 이 박해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도 바울 서신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각 처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흩어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흩어버리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죠. 참 말씀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목자의 잘못을 벌하고 또 교체하는 그 무한 반복의 종지부를 찢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동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목자는 어떤 분인가? 자기 백성을 애끓는 심정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다시 사시는 분이고요. 돌아와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갑절로 갚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도 못 갚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갚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가지고 창조의 영광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것도 갑절의 영광인 거죠. 말하자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고난 중에도 정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는 유능한 현장 지휘관이에요. 현장 지휘관. 뒤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흩어 뿌려서 각 처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확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갑절의 영광,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만 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이것이 가장 뭡니까? 경제적인 것이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고 풍성히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